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6장 52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6월이 다 끝나면 항상 해마다 맥추절이 들어옵니다. 이 맥추절은 1년 농사를 반년을 농사를 짓게 하고 또 그 농사를 지은 옛날에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으로 감사드리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과거에는 겨울이 들어오면 이스라엘도 가보니까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은 아닌데 그래도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쌀쌀합니다. 거기도 가을 아주 추운 가을 그런 모습처럼 춥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겨울을 곡식에는 못하니까 이거를 저장을 해서 이렇게 두었다가 먹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님은 성경에다가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 생활에 우리의 모든 지혜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수혈을 받는 여러분이 되게 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 고백해 보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도 맥추절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16절에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와 함께 앉으셨더니 아멘. 여러분에게 왜 맥주절의 교훈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읽게 하느냐? 사람은 눈으로 읽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소리내서 말할 때에 내 뇌가 기억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도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언약의 악독이라도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에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에는 그러므로 구원 받았음에 감사합시다. 아멘. 또 몸과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감사 예물을 드리며 감사합시다. 살아있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의 부름을 같이 여러분에게 맥주절의 교훈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똑같이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린 것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예배 부름은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에 영혼과 육신에게 양식을 주시고 오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축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절기에 따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영혼으로 감사하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한 맥주 감사의 축제로 남은 반년을 성공적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삶의 확인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사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시우시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초를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전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난 여러분이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요한복음 6장 52절서부터 52절, 59절까지인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피를 수혈하듯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하셨으니 그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의 공로가 없는 자는 예수 생명이 없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요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으로 배워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잠시라도 헤아려 보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 속에서 벌어졌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는 입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백이 될 때 주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리게 되므로 주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소리를 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요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요, 아들의 피를 수일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맥주주를 지킬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기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잠시나마 교회에 들리면서 단체교회에 와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주의 마음을 얻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만 해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뻔뻔하게 하지 않고 온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관심을 두셨으니 아들 예수가 흘린 피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아들의 피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피에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표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맥주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난 뒤에 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가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럴 때에 아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럴 때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순종의 삶이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수혈로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한 내 일을 해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에녹처럼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자를 넘어졌을 때도 일으켜 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시고 늘 머리털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죄값으로 다가오는 사망은 예수를 영접한 자만 그 피를 죄값으로 지불받은 자가 되므로 능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영원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보시면 우리의 죄로 인한 사망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의 피가 없는 회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예수의 피만이 죄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6월절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마다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수혈로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피가 없는 믿음은 신념일 뿐이요 예수의 피의 대가를 모르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은 자요 피가 없는 교리나 헌법은 종교일 뿐이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예배는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단체일 뿐이며 예수가 없는 영혼도 무조건 지옥 자식일 뿐이요 예수가 의가 없는 전도도 사람을 모으는 것일 뿐 생명과 영생을 주려고 소리로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가는 여러분이 되라고 주님은 성경으로 여러분을 답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말할 때에 들려지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보았느니라, 네가 지금 말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도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 소리가 될 뿐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였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을 했지만 예수를 치료함을 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였던 겁니다. 손 마른 사람이 예배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내 손을 내밀라 하였을 때 내밀매 그 손이 치료되었더라 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오늘 예배에 예수님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또한 예수의 피의 대가가 없는 설교도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말씀도 아니며 예수의 생명의 소리는 더더욱 아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만이 거룩하며 하나님의 관심을 모이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나의 인격을 예수로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와 한 식구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찾으러 왔던 식구들에게도 그 제자들이 말할 때 선생님 밖에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과 또한 예수님의 모든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식구고 하나님의 형제고 자매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순종하신 그분이 여러분 옆에서 지금 종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자세이고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인이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피가 없고 뉘우침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며
습관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치료함을 받고 말씀으로 대하는 연습을 갖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말로만 듣지 말고 항상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으로 대답하는 습관을 기를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에녹처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을 잡고 살라고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도 무너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을 엿바꿔 먹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찾아오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면 요즘 누가 그렇게 설교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 진짜 어떻게 정말 그런 말씀을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보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선지자들은 예언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 피만이 완전히 이루심입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에서 뭘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예배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성경을 읽는 것 같이 보여도요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되라고 오늘도 권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결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다 이루어졌다 하셨으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쏟으신 피는 생명이었으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핏소리요 구원의 생명의 핏소리요 피의 생명은 생명을 적용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되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젖은 증거요 그 은혜에 감동된 결과입니다. 모든 성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에 순종하는 생활의 연습이며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능력과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이 시간만이라도 채워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자꾸 설명하는 소리에 익숙되어져 있으면 늘 그런 말씀으로만 해줌으로 인해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가고 50년이 가서도 맨날 믿음은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므로 내가 정말 주의 말씀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삶의 모든 육체의 삶이 바로 예수의 삶으로 내가 밭을 일구듯이 마음을 일구어서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배우고 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자꾸 연애하듯이 자꾸만 만나고 접하면 어떻습니까? 더 간교해지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러듯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꾸만 예수 만나는 그런 연습을 갖게 하는 것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배우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 또 설명보다도 더 입술로 내가 고백해보고 입술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갖게 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6장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준 것은 무슨 이유였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얼마나 의지했느냐. 오늘 예수님께 내가 정말 나사로를 살려주옵소서. 간절한 그 믿음. 하나님 내 오늘 정말 주님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처단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외면을 당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걸 모르면서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에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꿈쩍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마음이 정말 하지 못한 것, 정말 주님 뜻대로 하지 못한 것 뉘우치기만 해도 뉘우친 것만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아멘. 오늘 참떡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신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6장 26절에도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내 몸이신 예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 몸이라 하시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채우고 갈 때 배부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부르고 남은 떡반줄이
12강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오늘도 내게 들어와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아멘. 또 마지막 만찬까지에서도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알 때부터 시작되며 거룩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예수의 보혈은 예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능력과 최고의 생명이 되게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의 은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질병과 수많은 고통, 시간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